우리 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나는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고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나가 별이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어둠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내 맘에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거친 바다 위와 같은 그 풍랑이 있는 인생의 길 가운데, 그 학업의 길 가운데 오직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간절히 잡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시험 기간을 지내고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고등학생들, 또한 시험을 끝낸 우리 귀한 아이들의 그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진짜들의 마음을 보셔서 오직 그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결과에 아버지 주님되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귀한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낭만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혹시 그 마음 가운데 낭망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담아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니 아침에 또 다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신실한 경주를 하고 계신 고등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용기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것 여러분 주님의 선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교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교대를 향하여 한 번 더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학업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늘에 있는 그 격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뛰게 하시는 선수들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격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곁대를 향하여 한 번 더 하늘을 향해 달리는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넘버만 주님의 선수 알려 곁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실마리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곁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곁대를 향해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곁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곁대를 마지막으로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곁대를 향하여 주님,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허락하신 주님, 끝까지 그 믿음이 있지 않고 주님 힘내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포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한 삶이라 여겼던 인생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엉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한 번 더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네.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사람이 짊어진 그 십자가 사랑을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엉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네,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주의 나라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우리 말씀하며 고백합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이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떻든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삶이 어마망해 보이고 또 되는 것 없이 아버지 때로는 낭망하며 실망하는 삶으로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것까지도 십자가에 대신 지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치 않는다. 나의 그 사랑을 알아다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사는 동안, 특히나 우리 귀한 고등부 아이들이 학업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낭망하고 실망하며 넘어지며 또 때로는 힘들고 고되어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그때에도 주님, 그 안에서 역사하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가, 그리고 너를 여전히 이끌고 있단다. 안심해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아라. 주님, 이 시간이 예배가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을 깨닫고 회복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가시 주님 한번 간절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나아갑시다. 주여, 코로나 상황에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친구들 모두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살펴주세요.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고등부 선생님들과 부장집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모두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아이들 모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답이 나왔네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어린이 주일인데 5월이 가정의 달이죠. 첫째 주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그 다음 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5월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고등부는 어린이에서 이제 한참 벗어났죠? 그죠? 벗어났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전사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선물을 준비하려고도 했는데 어린이가 아니어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네. 보통 어린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를 어린이라고 칭할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초등학교? 몇 학년? 13살. 오, 어떻게 알았어요? 네, 사전을 보면요, 어린이는 보통 만 6세에서 13세 미만의 연령대에 속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1세부터 5세까지도 포함을 해서 어린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연령대는 1살부터 13살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요즘 아이들 있죠. 요즘 아이들은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장난감. 네, 장난감 받고 싶겠죠. 네. 전도사님이 이제 궁금해서 준비한 어린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 베스트 5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전도사님 궁금해서 준비해봤어요. 5위입니다. 5위는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 5위는 바로 레고. 네, 우리 사무엘이 말했던 장난감 레고입니다. 레고. 요즘 아이들이 레고를 엄청 좋아한다고 해요. 저 때도 이제 레고를 엄청 좋아했는데 각 집집마다 그 레고 한 개씩은 있었습니다. 박스 하나씩 있었는데 더 사고 싶었지만 비싸서 살 수 없었어요. 요즘 레고를 보면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가서 장난감을 보면 10만 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청 비싼 거는 더 넘게 되고 엄청 비싸더라고요. 작은 건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들이 항상 비싼 거, 큰 거, 퀄리티가 높은 것만 쳐다보죠. 그렇게 요즘 애들이 퀄리티를 이렇게 따져서 그런 10만 원짜리 이상을 이렇게 골라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 4위입니다. 4위가 무엇일까요? 4위는 용돈입니다. 용돈. 신기하죠? 우리 어른들, 우리 친구들도 사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용돈 아니겠어요? 용돈? 전도사님도 가장 이제 다른 거 말고 가장 받고 싶은 게 바로 용돈입니다. 전도사님이 어린이가 된다면 용돈을 받고 싶은데요. 네. 3위는 무엇일까요? 3위는 바로 게임기입니다. 요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엄청 유행하고 있는 그 닌텐도와 플레이스테이션 다들 아시나요? 네. 다들 조용해가지고 내가 뭐 말을 못하겠네. 네, 플레이스테이션 아세요? 네, 게임기예요. 게임기. 전사님 때는 어른들도 좀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아실 것 같은데 컴보이라고 해서 그 팩을 거의 한 650가지의 그 게임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게임 팩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TV에다가 연결해서 그 게임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슈퍼 마리오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게임이 있는데 선생님 그때 그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플레이스테이션의 완전 옛날 버전입니다. 아마 청년 선생님, 남자 선생님들은 거의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젊으신 선생님들까지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 2위가 무엇일까요? 2위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반려동물. 네, 전사님도 어릴 때 진짜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머니도 이제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릴 때 진돗개를 키우셨는데 진돗개한테 물렸어요. 왜 물렸냐면 그 어릴 때 그 진돗개 큰 강아지잖아요. 큰 강아지 등 위에 올라탔다가 다리를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조그만 강아지도 보면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엄청 쫄라서 내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겠다. 내가 어떤 등수 안에 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키우게 됐는데 한 두세 달 만에 시골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1위는 뭘까요? 1위. 대망의 1위.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 1위. 1위는 바로 우리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입니다. 네, 다들 공감하시죠? 스마트폰. 요즘 계속해서 엄청 이쁘게 나오는 이 핸드폰들. 전사님도 지금 아이폰 12를 쓰고 있는데요. 12가 예전에 나왔잖아요.
12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바꾸려고 1년도 안 됐는데 바꾸려고 하니까 이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핸드폰 가격 제 거를 이제 내야 되는 할부 기간이 14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거의 60만 원 돈을 다시 이렇게 물어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바꾸지 못했는데 좀 지나면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12를 갖고 있는 사람, 12 아이폰 12. 네, 제가 아까 저 뒤쪽에서 엄청 많이 본 것 같은데 손을 안 드세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 이제 스마트폰 없는 애들이 없죠. 전도사님도 이제 텔레비전 광고에 최신 폰 선전하면 막 갖고 싶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어린이로 돌아간다면, 지금 어린이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지금 만약 내가 이 기억을 가지고 어린이로 돌아가서 어린이날 선물을 받게 된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 말을 좀 해보세요. 줄 수도 있잖아요. 말 좀 해보세요. 뭐가 가장 갖고 싶으세요? 우리 성규 지목해야겠네. 성규 뭐 갖고 싶어? 말만 해. 안 받을 것 같다고? 미안해서? 효자네. 와, 역시. 네, 우리 희성이. 희성아, 넌 뭐 갖고 싶어? 어린이가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 네, 효자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선물들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만을 봐도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싶었던 선물과 지금 가지고 싶은 선물은 완전히 다르죠. 그 이유는 시대가 바뀌면서 좋은 아이템들, 어린 아이로서 너무나 가지고 싶은 그 아이템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나와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고 완전히 옛날 예수님 시대 때 어린이들이 만약에 그때는 어린이날이 없었겠죠. 그때 어린이날이 있었다면 그때의 어린이들은 무엇을 받고 싶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앞에다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곳에 있던 제자들과 많은 천중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그 이유는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원했다고 이제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 랍비나 존경하는 선생,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받게 하려고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하나의 관습적인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행위를 막는 거예요. 막으면서 그 아이들을 꾸짖고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라는 칭호, 선생이라는 칭호를 들으면서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축복해달라는 부탁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제자들이 그들을 막아서면서 꾸짖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해주는 그 일 말고도 많은 일을 해야 하셔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을 거라는 여러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당시 어린이와 여자는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도 여겨지지 않았으며 정말 낮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당했어요. 무시당했고요, 경시당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의 인구나 성읍, 지파의 그 인구를 계수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계수하지 않고 남자들만 계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민수기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항상 수를 계수할 때 남자의 숫자만 셌습니다. 이것을 볼 때 구약시대의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무시당하고 아주 낮은 계급, 천한자로 불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어져 와서 여자와 아이들은 무시당했었습니다. 경시당했어요.
제자들도 그 유대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회의 여론으로 그런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버럭 화를 내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몇 군데 있는데 정말 적습니다. 몇 군데 한번 찾아보면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노하셨고요. 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거룩한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그 사람들의 그 상인들의 상을 모두 엎으시며 심지어 채찍을 들으시고 그들을 치세요. 그들을 치시면서 쫓아내십니다.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면서 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10대의 말을 빌려서 쓰면 극대노를 하신 것이죠. 이 분노를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분노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토록 그곳에 있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화를 내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는요, 방금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9장을 보면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금세 까먹고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가라고, 저리 가라고, 예수님은 너희들한테 축복해줄 그런 의무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냥 화를 낸 것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면요, 어린아이는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이 지니지 못하는 아주 순백한 순수함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 의존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적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 점점 고민과 또 고뇌와 생각이 엄청 많아지죠. 그러면서 욕심이 들고 타인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만 의지하고 자신만 믿고 다른 사람을 믿지를 못하죠. 근데 아이들은요,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부모를 강하게 의지합니다. 저번 주에 전도사님 딸 하은이가 엄청 많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40도 넘게. 그래서 구급차까지 타고 병원을 갔습니다. 열을 내리기 위해서 수액을 맞춰야 되는데 애기들 보면 혈관이 너무나 얇아서요, 이 혈관이 보이지도 않고 이 숙련된 간호사분들도 어린아이들에게 바늘을 꽂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해요. 근데 그걸 하은이한테 이제 꽂아야 됐었습니다. 수액을 맞추기 위해서 혈관에 주사기를 꽂아야 하는데 몇 번을 해도 그 혈관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7번을 꽂았대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희들도 2-3번 실패하면 화나서 간호사를 치고 싶은데 하은이는 어떻겠어요? 저희보다 더 아팠겠는데요. 하은이가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 지 1년 된 아이가 그걸 맞는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섭고 아팠겠어요. 근데 그때 살려달라는 듯이 주위를 살피면서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 저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하은이를 잡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은이를 잡으면서 울고 있었는데, 하은이가 엄마만 쳐다보면서 자기를 어쩌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잡고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잡고 있는데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한테 가려고, 엄마한테 품에 안기려고, 살려달라고 그 눈빛을 보냈는데 그것을 보고 저희 아내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심지어 엄마가 아이를 못 움직이게 강제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어린 아이는 엄마의 품으로 가려고, 엄마를 의지하려고, 의존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가려는 의존적이고 부모를 의지하려는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초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 이무재 목사님 계시죠? 이무재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한이 아시나요? 네, 주한이가 4살인가요? 4살이거든요. 주한이는 모든 남성,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남자에게 형이라고 해요. 우리 부장지사님께도 아마 형이라고 할 정도로 나이 상관없이 다 형이라고 합니다. 또 똑같이 우리 여성분들께도 다 누나라고 해요. 우리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나이 있으신 전도사님들께도 누나라고 해요. 누나. 왜? 그니까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 순수하다는 거예요. 엄청 순수한 아이예요. 제가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장난을 좀 치고 싶었습니다. 어떤 장난이냐면 주한이가 저를 보면 항상 형이라고 해요. 근데 주한이가 저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좀 장난을 칠까 해서 전도사님 이름이 오게 하니까 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름은 자 따라해봐 원빈 했어요. 이거 원빈 따라하는 거예요. 네, 진짜로.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한이 보면 저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사람 이름이 뭐야 하면 원빈이라고 진짜 합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해 하니까 응 형아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주한이를 만나서 형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원빈 이러는 거예요. 네, 엄청 똑똑하죠. 그리고 엄청 순수해요. 어떻게 그걸 보지로봇대로 우리 청년들 웃지 마세요. 장난이에요, 장난. 네, 웃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진짜 똑똑하구나라는 생각과 정말 순수하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됐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순수하다는 그 특성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지고대로 믿는 그 순수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을 보면요.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것이 무슨 쉽게 말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순수하게 순도 100%의 그 믿음으로 믿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수련회에서 은혜롭게 눈물을 흘리고 질질 짜고 예수님 저를 사랑하셔서 어쩌고 십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죠. 근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한 1주, 2주 가나요? 1주, 2주 가면 자신의 삶을 다시 보면서 이거 예수님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기독교가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상황과 비참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계속된 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그 어린아이들은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 어린아이들이 경험한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수많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어린아이들은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안수를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의심 없이, 주춤하지 않고 멈춤 없이 100%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순수함과 단순함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을 닮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고등부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고 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품으며 나아갑니다. 순수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학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의심이 많아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순수함을 겸비한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품에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노래 부르며 하나님께 헌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기쁨이란다. 너를 통해 메마른 땅이 생기를 얻고 너를 통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리라.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기쁨이란다. 너를 통해 메마른 땅이 생기를 얻고 너를 통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 다해 죽어가는 영혼 가슴에 품고 정성 다해 너의 삶은 걷고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 다해 죽어가는 영혼 가슴에 품고 정성 다해 너의 삶을 걷고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축복한다. 사랑하는 아이야 너를 통해 세상이 아름답고 풍성해지기를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 주님께 모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예배를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잘 듣고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기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예배는 11시 예배니까 10분 전에 오셔서 찬양 연습하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으로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예배를 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찬양이 먼저 마음이 열려야 또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일찍 오셔서 연습할 때부터 찬양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전거 많이 타시죠? 선생님 저기 어제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좀 다쳤어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안전장구 꼭 하시고 또 안전하게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다치고 나니까 많이 아프네. 여러분 안전장구 안 했던 부분이 조금 할 걸 잘 챙길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자전거 타신 친구들은 안전장구 꼭 하고 안전하게 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께 또 효도하는 또 한 달 됐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들 마음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도 여러분이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일기가 원래 4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많이 참여도가 좀 부족해서 5월까지 말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예배 잘 듣고 또 그걸로 예배일기 써서 좋은 선물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배 시간 좀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의 삶이 힘들고 지쳤던 것들을 또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주도 열심히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각 반별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